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일하고 계셨고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어디 나오나요? 우리 에베소서 계속 보는 데서 나오죠.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우리에게 풍성한 선물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 가운데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분명히 인도하실 것을 말씀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먼데 있던 우리들, 버려졌던 우리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우리들을 이제 은혜의 땅으로 부르시는 모든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는 그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으셨다, 만드셨다. 그렇게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2장 11절, 14절 굉장히 앞부분의 짧은 부분에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부분이죠.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부분, 그 작은 부분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대명사가 8번이나 반복이 되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어떤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시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었으면 머리와 몸으로 비유를 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은유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머리가 없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요새 좀비도 보면 머리가 다 달려 있어요. 머리가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몸이라면 머리가 있는 것이고요. 또 몸도 없는 머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예수를 생각할 때 예수만 생각할 수가 없는 노릇이죠.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교회를 동시에 생각을 해야 이게 정상적이라는 것이죠. 교회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난주에 3가지 은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제가 이 3가지 은유를 어떻게 하면 어떤 것인가 한번 그림을 찾아봤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불러주시잖아요. 가족 사진을 한번 찾아봤어요. 아, 가족이라 함은 이런 것인가? 가족 사진을 함께 찍을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뭐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아빠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걸 보니까 아빠 지갑에 아이들 사진을 넣고 다니는 것, 그 가족이잖아요. 냉장고 앞에 가족 사진 붙여놓는 것들, 그런 것이 가족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남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자녀, 내 삼촌, 내 아빠, 내 엄마, 내 할아버지 다 나가 붙어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이 교회라는 것, 머리 대신 그 예수님, 그분과 함께하는 그 교회됨을 이야기할 때 바로 가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2번째 그림은 성전이죠. 성전인데 저 성전을 지어가는 재료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저희가 성막 건축하는 것을 보았죠. 성막 어떤 것이죠? 성막은 가까이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가까이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런 성막을 짓는 그런 재료들로 사용되어지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솔로몬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준비했던 많은 저 성전의 재료들이 있습니다. 저 거룩한 재료로 다듬어지고 함께 이어져 성전을 지어가는 그런 재료로 우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그곳에 함께 서 있을 수 있도록 부르시는 그곳이 교회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음은 집이죠. 가정 안에서 엄마, 아빠와 자녀들이 함께 하는 곳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지내며 동행하고 함께 일하고 항상 함께 지내는 곳, 그곳이 저 집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 집에서 항상 함께 있는 것, 그것이 교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이제 감춰주시고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일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오셨다. 사도는 우리에게 이 엄청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가 이 엄청난 교회됨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야, 사도는 정말 천국에서 이 편지를 쓰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3장에 딱 들어오게 되면요. 이 사도가 처한 현실이 천국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사도가 어디에 갇혀 있다라는 걸 보게 되죠. 13절에 되면 이게 확신이 됩니다. 아, 이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구나. 그래서 역사책들과 여러 조사들을 해보면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무너진 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를 하는 바울이 지금 창살에 갇힌 담 안에서 지금 이 엄청난 무너진 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사도가 처한 현실도, 교회에 관한 이 이야기를 하는 현실도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당시 사도가 지금 보내고 있는, 교회로 보내고 있는, 편지를 보내고 있는 그 교회의 상황들도 참 만만치 않았던 상황들이었습니다. 1세기 교회들이 지금 사도가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엄청난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니거든요. 1세기 교회들 참 갈등이 많았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교회들이었습니다. 2000년이 흘러온 지금까지 교회가 조금이라도 이 갈등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지금 교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팔아서 여전히 갈등 가운데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무너진 담 너머에서 무슨 일이 있기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담을 무너뜨리시고 세우신 교회가 그곳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할까? 이런 갈등 가운데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할 것인가? 젊었을 때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청년회 때 교회 보면서 정말 답답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배들과 함께 그때는 좀 80년대, 90년대 뭐 이러기 때문에 데모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 선배들이 당회에서 이상한 결정하면 당회 앞에 가서 막 데모하고 이랬던 그런 어떤 기억들이 있는데요. 교회가 이상한 좀 결정들을 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참 분노했던 그런 젊을 때의 그런 어떤 기억들이 있습니다. 당시 교회를 보게 되면요. 그 공공연한 비밀인데 사람들 사이에 미워하는 모습들이 늘 있었다라는 것, 늘 뭐 어떤 사람은 누구를 별로 안 좋아하고 함께 있기 굉장히 불편하고 이런 소식들이 늘 공공연한 비밀들이었습니다.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는 결정들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세속화된 결정들을 해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서로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모습들, 뭐 가시가 박혀 돋쳐서 막 이야기하는 모습들, 우리 교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젊었을 때, 청년회 때, 그때 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세 번째 교회 사역이 되는데요. 모든 지나온 교회들 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서로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 여전히 교회마다 다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교회에서 뭐 이런 경험들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도시교회들은 사람들이 새로운 분들이 꽤 많습니다. 새로 이제 그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교회 오셔서 분위기 너무 좋아하고 교회를 너무나 좋아라 하셨어요. 다음 주에 왔는데 그 주차장에서 봉사하는 분을 딱 보면서 그전 교회에서 서로 싸웠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 딱 보면서 차 바로 돌려서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다시는 그 교회 안 옵니다. 뭐 이런 어떤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알 수 없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있는 교회의 상황들. 사도 바울이 너무 현실을 모르면서 지금 이런 멋진 말들만 가지고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아름답게 지금 쓰고 있을 것인가? 사도는 정말 이렇게 현실을 모르고 쓰는 것인가? 감옥에서 지금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모르고 이상 가운데 꿈꾸며 쓰는 것이 이 편지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3장을 보면서 이 사도가 꿈속에서 이상을 그리는 게 아니라 정말 지극히 그 현실 가운데, 정말 암울한 것 가운데, 정말 갈등이 있는, 정말 아이러니한 가운데서 이 편지를 쓰고 있구나. 그는
여전히 담이 쳐져 있는 감옥 창살 안에서 무너진 담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게 되면 이 사도가 갇혀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무언가에 갇혀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에는 명확하게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혹시 옆에 영어 번역 가지고 있는 분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prisoner of Christ Jesus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 갇힌 자,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내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지금 갇힌 것은 나를 가두고 있는 것은 나를 붙들고 매고 있는 것은 로마가 아니라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두려워하거나 떨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가 어려워하지 않고 힘을 잃고 소망을 잃어버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담대하고 확신 가운데 서 있다라고 그렇게 이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도는 감옥에서 고난 가운데 당당하게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도가 감옥 안에서 소망을 잃고 힘을 잃고 그냥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도는 찬송을 하지요. 편지를 씁니다. 기도를 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감옥 안에서 굉장히 많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가운데 그가 동참하여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갇힌 바울이 오히려 밖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13절 말씀에 보게 되죠. 그리고 사도는 스스로를 일꾼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꾼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등의 이 8절에 보면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런 일꾼으로 자기가 부름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이 사도는 자기 스스로를 지금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인식들을 우리에게 조금씩 자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면서 그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이 사도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조금 드러내고 있는 모습에서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 무너진 담을 지나서 은혜의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자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이 사도가 원래는 대단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을 때는요,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굉장히 그 행동파적인 사람이라서 지지를 받고 그가 그 정부와 함께 일을 하면서 굉장히 고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탄탄대로가 열려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그 굉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지금 이런 일꾼 삼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8절에서 보게 되면요. 지극히 작은 자라는 최상급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라고만 말을 해도 되지만 최상급에다가 비교급을 하나 더 붙여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게 사도가 자기를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사도가 이것 말고 또 디모데 전서를 보게 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그렇게 또 표현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가 천국에 있는 성도 명부를 보게 되면 그 명부에서 자기 이름이 가장 마지막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니까 제일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제일 꼴찌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위치가 가장 마지막에 있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그에게 죄인의 명부가 있다면 그 죄인의 명부 중에 가장 첫 번째 이름이 나오는 것이 자기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의 고백입니다. 은혜의 바다에 들어온 사람이 자기를 고백하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인 것이죠. 교회에 부름받은 사람들 모두가 다 그렇게 그 은혜 가운데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 교회 가운데 내 이름은 제일 밑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내가 가장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유일하게 제가 가진 것은 측량할 길이 없는 정말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사도가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사도가 바라보는 것은 어디이십니까?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고 교회의 몸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는 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을 합니까?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사도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은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지금 누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까? 10절에 세상 사람들 잘 보이도록 큰 건물 지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아 교회 건물의 이 멋짐을, 이 엄청난 위대함을 보라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 것인가,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청년의 때에 교회를 보면서 왜 그토록 실망했을까? 어느 정도 되었을 때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교회에 대한 청사진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제 마음에 세워진 교회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그림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분노하였고, 그 교회의 그림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교회를 세워가신다고, 담을 무너뜨리신다고 하셨던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지금 교회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대드는 것은 제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교회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내 그림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만든 교회를 보라라는 것이죠. 네가 만든 교회 말고, 네가 그리고 있는 그 교회 말고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그 교회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지금 뭘 합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고 계시고 몸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은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그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청사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교회들, 일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은 분명히 삼위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일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일꾼에게는 청사진이 없어요. 일꾼이 청사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뭐 만들면 이상한 게 지어지는 것이죠. 청사진 가지신 분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를 지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일꾼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들 가운데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꾼들은 그 일을 시키는, 일을 함께하는 바로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를 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예수는 뭐라고 말하십니까? 예수는 평화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효율성이 아니라 평화라는 것이죠.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환대하는 마음, 환영하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 함께 끌어안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에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다. 이 일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 보이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더 빨리 자라게 하는 성장 호르몬 같은 거는 없습니다. 성장 호르몬 집어넣어서 더 빨리 살찌우고 더 크게 만들어내고 더 많은 젖을 짜내는 그런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 그것을 성급하게 무언가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의 미숙함이라는 어떤 한 부분에 걸려서 결국은 막다른 골목에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연약함인 것입니다. 교회는 내 뜻대로 만들어가는 곳도 아니고 내 청사진을 펼쳐내는 곳도 아닙니다. 담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지극히 큰 자보다 더 큰 자가 나의 모습입니다. 나는 굉장히 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돌을 굴려서 계속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 담 밖에 있을 때 우리가 했던 일들이 있죠. 우리가 담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나는 쟤보다 좀 나아. 쟤는 나보다 더 지극히 악한 자야. 나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어. 나는 쟤보다 그래도 조금 더 죄의 명부에서 더 밑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땅을 우리는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담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은혜의 땅에 서 있게 되고요. 이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땅에 우리가 들어와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헤아릴 길이 없는, 셀 수도 없는 엄청난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줄이 항상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몸이 지쳐 있지 않습니까? 막 도망가고 싶어요. 막 이 일상 가운데서 갇혀서 막 이렇게 쳇바퀴 돌아가며 살아가는 이 일상이 너무나 힘들고 싫고 막 지쳐가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런 말씀들 참 들리지도 않고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제 힘이 없어서 하나님 살아갈 수조차도 없어요. 라고 또 지쳐서 교회 와가지고 엎드려서 죄를 고백하지만 답답하기만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끌어안으시면서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것, 우리네 현실 아닙니까? 그 은혜가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힘없고 지쳐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일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권세들,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지금 막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거든요. 이게 이사야 60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이 모든 상황이 지금 다 이제 막 연결이 돼서 뭔가를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설명점이 여기에 이제 보여져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0장 7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이사야 60장 7절 말씀인데요. 구약 1041페이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달의 양무리는 다 니게로 모일 것이요 니바요의 숫양은 니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집에 하나님의 백성 누군가를 지금 초청한다고 돼 있죠. 누구냐면 게달이라는 민족과 느바요이라는 족속을 지금 두 족속을 예로 드는데요. 그럼 게달의 장막이라는 얘기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시편 120편에 보면 내가 게달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렇게 노래하는 부분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나오는 게달, 그게 바로 지금 이사야에서 지칭하는 것이 그때의 게달입니다. 게달 민족이 얼마나 지독했으면 이 시인이 게달의 장막 가운데 거하는 것이 내게 화입니다. 내가 너무나 불행한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것이 뭐냐면 게달이라는 민족은요 거칠기로 유명한 굉장히 야만적인 부족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지독한 깡패 같은 집단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 평화를 이야기할 때조차도 그들은 싸우려고 드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머무는 것 자체가 힘든 그런 사람들, 지금 이사야는 그 게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담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집, 그 집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불러오시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서 교회를 세워서 저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어떤 것인가를 지금 막 드러내려고 하시는 일,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는 그림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좀 그래도 좀 멋있는 사람,
좀 이렇게 옷도 괜찮게 입고 좀 지혜롭고 똑똑하고 뭔가 가정이 좀 제대로 돼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교회를 좀 세워가고 좀 교회를 부흥시키고 뭔가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청사진은 뭐예요? 깡패 같은 사람 교회 데리고 오고 느바요스는 또 누군 줄 아십니까? 느바요시 이스마엘의 첫 장자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의 조상으로 이스마엘을 그리고 그 위에 아담의 후손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마엘의 첫 장자된 느바요시라 하면 우리가 지금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할 수 없듯이 기독교인들이 이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회 가운데 불러놓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그리고 있는 그림인 것입니다. 교회가 왜 그렇게 갈등이 많은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깡패 같은 사람,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여기다 데려다 놓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지금 세 교회를 지금 사역하는데 제가 있던 교회는 깡패 같은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게 지독한 사람 교회에 하나님이 제가 있는 교회는 제가 연약해서 그런지 그런 사람은 여기다 데려다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데려놓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도무지 상종하기 힘든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그 교회로 담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조차 불러오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죽음 가운데 생명이 일어나는 일이고 저주 가운데 축복이 일어나는 일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지혜로 드러나는 일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이 측량할 길 없는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이런 엄청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사용하는 곳이죠. 나의 지혜와 나의 생각과 나의 그리는 교회의 모습,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이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지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교회의 청사진을 보여주시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의 청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TV도 요새 교회들 멋있는 교회들도 많이 보게 되고 또 도시로 나가서 교회들 탐방하다 보면 굉장히 멋있는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또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머릿속에는 교회의 청사진이라는 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사진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또 화도 내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또 불평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의 청사진을 봤을 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시려고 하는 각종 지혜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정말 헤아릴 길이 없는 풍성한 그 은혜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각종 지혜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지혜를 따라서 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막 쏟아져 내려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교회의 청사진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십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평화, 화평, 환대, 사랑, 너그러움, 받아들임, 용납함, 용서함, 이것이 전체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일꾼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 안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는 사도가 이야기하는 헤아릴 길이 없는 이 지극히 풍성한 은혜 내게도 보여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풍성한 은혜가 있는 자에게 자기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고백이 나오게 돼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죠. 그런 사람에게 그 눈에 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순서가 그렇게 돼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바다에 들어왔고 은혜로만 사는 것이고 그 은혜가 우리를 움직여 나갈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정말 생명력 있게 자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교회의 청사진 다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각종 지혜를 깨달읍시다. 그래서 측량할 길이 없는 풍성한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